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방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들으면서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분석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오늘 이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저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분석보다도 여러분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능력은 바로 말씀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옮길 때 여러분 나타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먼저 온 어떻게 보면 이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늘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많고 삶에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의 능력은 말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려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을 했어요?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큰 소리로 말씀 중에 읽다가 은혜되는 구절을 긋고 그 구절을 크게 말하십시오. 어려우면 성경에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계속 읽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약화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있는데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조금 주연 절기가 될 건데, 동방 박사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까?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에요. 그냥 성경의 동방 박사지 그들이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없습니다. 그냥 별을 보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게 천문학자들이나 아니면 점성가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흐릿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와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목자들은요 직접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너에게 전할 기쁜 소식이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편하다. 그랬더니 이들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목자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바리새인은 누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보고도 말씀을 알아도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책을 100권 읽는 것도 좋지만 한 권의 책을 100권 읽는 게 그런 이제 이 트렌드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나를 변화시키는 한 권의 책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100번을 읽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성경 100권만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성경 100권만 읽으면.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은 우리가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중요한 걸 알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할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죠.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귀신이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거기 잘 보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무엇을 했고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났고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했고 전부 다 뭐예요? 동사지요. 했다. 그렇게 했다. 이 동사는 뭐예요?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게 여러분 동사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들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듣고 마음의 위안만 받는 게 아닙니다. 듣고 설교는 설교 시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가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23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엉뚱한데 집중해가지고 맨날 말씀 연구하는데 다른 거 물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마찬가지예요. 꼭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보면 우리가 듣는 사람 자기의 생각 따라 어떻게 돼요? 다 틀려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한참 들어보면 그만한 게 아닌데 딴 거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거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으면서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예요? 난 아니다. 그러면서 23절 얘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누구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이렇게 미리 닦아 놓는 자고 나는 어떤 자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여러분 소리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죠.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의 삶을 살아가니까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뭐죠? 소리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말하는 소리가 그 다음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음기가 아닌 이상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 나는 어떻게 돼요? 뒤로 빠지는 바로 내 자신의 부인, 이게 바로 사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부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왔는데 새벽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 권사님 나타내고 저기서 최 집사님 나타내고 당신 가만히 있어봐. 정 집사님 나타내고 집사님 권사님도 왜 그러세요? 그 목사를 나타내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나타나다가 전부 다 자기 것만 주장하다가 뭐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한 마음이 안 되고 다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다 된다면 하나님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떻게 섬기느냐? 많은 사람이 내가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너를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생명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자만이 오늘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교회를 섬기는 사명과 또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재미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뭔가 기쁨이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 기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 좀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예, 포기하고 아유 목사님 나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쉬어버립니다. 바로 이게 자기 부인, 사명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소리구나. 주님의 길을 닦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없어졌습니까?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난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자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켜 가다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이 땅을 마감한 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29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소리인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세상적 종교,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명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 거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때 마귀가 우리를 이 흔드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가치의 혼동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가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바로 혼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세상은 변합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제 패션도 트렌드가 변합니다. 그죠? 옛날 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슬림핏 예를 들어서 유행이 돼 지금은 좀 레귤러핏, 오버핏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게 막 나오니까 그런 거 입고 다니니까 옛날 옷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구식이 돼가지고 잘 입지를 못합니다. 다 변해 갑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모든 것도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가치가 혼동이 안 되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변하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분 붙들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먼저 필요한 데는 어디냐? 교회 안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메마른 심령을 먼저 녹여놔야 됩니다. 강박과 심령을 녹여놔야 됩니다. 복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달라집니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보라 세상 자를 저분이 그리스도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뭐 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되는 것 어린 양 대신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룻은 아주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시부모 나오미가 니네 동네로 돌아가라 그럴 때도 안 돌아가고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면요 빈털털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말로 뭡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근데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룻은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삶에 붙들고 나아가시고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세례 요한 같은 동일한 은혜, 동일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